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운 이 환난의 때를 승리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진실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예요. 아멘이 좀 현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경우에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은 형제예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바로 인생의 성패가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느냐 받으시지 아니하셨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성패가 갈려졌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사실은 가인에 의해서 일찍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실 짧은 삶을 살았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영웅이 됐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아벨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아니고 인류 최초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대표자가 바로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자기가 드린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 인생은 아벨보다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지만 무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또 14절 말씀 보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 살아도 항상 불안하고 쫓기는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고통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받은 인생과 예배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예배자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한 예배자의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니까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예배라 하더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무슨 정한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빌고 또 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다 소용이 없는 짓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인생 반드시 성공한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충격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예요. 같이 예배 드렸다니까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가인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항상 연락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이런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아니 이보다 더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려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정말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이런 예배자가 되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더 나은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어지잖아요. 6개월이 지났어요. 이런 가운데 참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정말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컴퓨터 앞에서,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참 보통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 빼놓으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는 인생은요,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예배 드려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정말 예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예배에 달려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는요,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걸러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이런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만일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면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인생의 성패는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게 키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믿음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로 4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인데, 여기에서 그냥 가인과 아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자발적으로 우리 제사를 드려볼까?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양으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제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 나름대로 제사 방법과 이런 제물의 종류와 이런 것들을 알고 드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만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려라, 기름을 드려라, 그렇게 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렇다면은 아벨이야 늘 자기가 많은 양을 기르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벨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자기는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편하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양을 드리라 그랬으면 그 양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가인은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정해진 원리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금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참 일하다가 그 다음에 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지금도 사업장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그 형편껏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이 가인은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냥 되겠지 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벨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기뻐 받으셨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게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만 거예요. 근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인데 왜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뭐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징계하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는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일 때문에 결국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이제 쫓겨나게 되거든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 사무엘이 오는데 좀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번제와 화목제물 일 가져와. 그냥 내가 그냥 번제 드리지 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거 번제 드리는 건 뭐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꼭 제사장 사무엘이 꼭 해야 돼? 내가 왕인데 내가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우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믿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이 속죄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셨어요. 죽어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 공로로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공로도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좌우되는 예배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사업장이 너무 바빠서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그냥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 달라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우선되어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예배는 바른 예배인가? 내용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어떤 환경하고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우선되어져서 예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 가운데 믿음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헌금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자, 아벨은 첫 것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곡식 드렸는데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 없습니다. 첫 열매 드렸다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은 뭐냐면 첫째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첫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가장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소유의 주인, 소유주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상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편에 따라 소와 양과 비둘기, 곡식을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형편껏 드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슨 아주 비싼 최고의 것만 받은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헌금 드리는 헌금계 앞에 계십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다 넣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어요. 이건 정말 작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42절로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곳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헌금들을 드리고 있는데 부자도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 가난한 과부가 그 두렵돈 드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 과부는 최선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최선으로 하는 거예요. 네? 내 형편 가운데 최선으로 해야 돼. 하여튼에 헌금 얘기만 하면은 에어컨 틀 필요가 없다니까. 에어컨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최선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그냥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최선으로 믿음의 예배는 뭐냐면 그런 환경 속에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 주일 예배 시간에 이분의 일화예요. 헌금 시간에 막 울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선생님, 헌금이 없어서요. 제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참 어린 이 언더우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작은 고백이요, 훗날 그렇게 그를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리빙스턴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선교 헌금 시간에 강대상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프리카를 위해서 자신을 바칩니다 하고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자신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귀하죠. 그러나 자신을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헌신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바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형편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선의 것, 가장 귀한 것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헌금 시간에도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아벨은 본문 4절.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물론 예물의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으신 거고요, 가인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드린 예물을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자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니까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자,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인.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존경한다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 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고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세 번씩 똑같이 질문하신 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정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지내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특권인데요, 예배가 짐입니까? 예배가 부담스러우세요? 예배가 고통스러우십니까? 예배가 지금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드려져야 되는 그런 연례 행사 같은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내가 뭘 너희한테 요구했냐? 그러실 거예요. 언제 너희한테 요구했냐?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귀하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공로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공로 때문에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이 예배가 절대로 우리에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기다려져야 되고 기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나는 정말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 요즘 들을 게 별로 없네요. 들을 게 없네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 내 형편 다 아시는데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이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믿음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벨은 순교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세상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적 기준은 아벨은 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벨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보면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 저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인정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벨의 죽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라가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벨의 죽음을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지, 나는 정말 믿음 있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더라니까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삶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겨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제대로 드리더라니까요. 심지어는 북한에서까지 그 예배를 드리더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6개월 동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어쨌든지 간에 1000번째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부흥회를 하고 계속 야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나, 이것이요 다 내 마음 가운데서는 아주 그냥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큼은 성공하셔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 모든 인생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믿음으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